성경의 시간과 공간, 하늘 성소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모세에게 지시하여 집계한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제도는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성소 제도는 이 제도를 더 구조화하여 십자가가 이루는 구속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예식은 아담이 죄를 지은 후부터 4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장막이 찢어짐으로 지상성소 제도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양이 표상하고 있었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지상성소와 하늘성소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하늘의 성소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늘의 성소가 없다면 지상 성소에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던 예식이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은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받으신 형벌이기 때문에 법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희생도 형벌도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속죄는 우리의 죄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의 결과가 집행됨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이 이루어짐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은 천사나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신이 아니면 신의 법이 내린 형벌을 대신 받을 수 없고 죄의 역사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속죄 제물은 하나님의 법과 대등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대속이 인간을 위한 것이든지 천사를 위한 것이든지 상관없이 대속의 제물은 죄를 지은 자들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가치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주행 속도를 위반한 사람은 자동차 법규에 따라서 벌금을 내는 것이지 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면 하나님의 법의 가치를 따라서 대속의 제물이 필요되며, 하나님의 법과 대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은 오직 법과 동일한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우주의 생성의 기초인 변치 못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를 되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 성소의 실제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은 시간적 한계 아래에 있는 죄된 지구의 어느 시간대에 세워졌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시간의 근원에 세워졌던 십자가에서 신이신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역사를 되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시작되는 곳에 하늘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 만들어 놓은 시간과 역사의 변화를 되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창조전의 시간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세워져 있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 성소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설명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던 그 하늘 성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상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이 태초에 세워진 하늘 성소와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므로 이 시간적 지점에서 지상과 하늘의 시간이 결속되었던 상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점 사이에 시간의 터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돌아가신 태초와 지상에서 돌아가신 로마 시대와 시간은 다르지만 이 두 지점을 시간의 끈이 연결하고 있어서 이 두 시간의 지점을 시간적으로 동기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 성소의 시작 지점과 지상 성소의 끝 지점이 같은 시간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이미 돌아가셨고 로마 시대에 다시 돌아가셨던 것이 아니라 단번에, 즉 한 번에 그리스도께서는 속죄를 이루실 수 있으셨으며 그 속죄는 태초와 연결된 모든 우주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던 지상 성소의 구조와 예식은 하늘에서 태초부터 완성되었던 하늘 성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상 성소의 예식은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이 가리키는 하늘 성소의 사업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늘 성소에서는 상징적 예식을 행하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그 희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는 지상 성소에서처럼 4000년 전 동안 계속 속죄 예식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속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는 신이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속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시간으로 그 죽으신 시간을 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시간을 막연히 대초라고 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에 속하지 않은 신이 죽으심을 시간으로 몇 년 몇 날 몇 일 돌아가셨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로는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돌아가심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이 사건은 시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죽으심은 바로 태초에 돌아가신 그 죽으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의 초시간적 죽으심이 우리의 시간적 세계 안에서의 죽으심과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동기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성소라는 실제적인 성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업은 단지 하늘나라와 세상을 연결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초시간적 신성과 시간에 속한 인간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시간적 희생이 시간에 속한 인류에게 적용되기 위하여는 시간과 초시간을 연결하는 장소가 있어야 하며 이 장소는 초시간적이면서 시간적인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는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성소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부분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의 우주에서 모두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건설되면 더 이상 죄된 세상의 사건을 처리하는 성소는 필요 없게 되고 그 죄를 처리하는 기능이 영원토록 필요 없게 되며 시간에 속한 세상에 하나님의 시간을 연결하던 시간적 장소도 필요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6절. 위 말씀만 보아도 하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성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늘의 성소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상징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었다면 요한이 굳이 하늘의 성소를 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